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주의 영으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운행하심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분리듯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심령 속에서 분리듯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보혈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에 능력이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다 구원을 받게 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읽은 말씀 참 좋아합니다. 성령의 나타남. 전도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설득력 있는 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나타남을 위해서. 아멘이십니까?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에도 나타나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나타나시고 기도 제목 가운데 나타나시고, 성령의 나타남이 이 불이 번지듯이 타오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그 성령의 불의 역사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붙어나가는 것을, 확장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이곳에서 이루어지기를, 이곳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 될 수 있기를, 마가의 다락방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사모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주여, 이곳이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하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 사도들이 모였고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보혜사 성령께서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령의 임함에 대해서 저는 던짐을 받았다, 성령을 던지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에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던지는 불, 성령의 불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 받으라라는 옛적의 부흥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불을 던지는 것처럼.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 부흥사가 성령의 불을 임으로 던진다는 표현보다는 성령의 불을 던진다는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의 불을 마치 주님께서 던진다는 그것을 믿고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던져주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화답하라 합니다. 사모함으로. 그랬을 때 성령의 역사들이 강력하게 나타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기도 하고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기도 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어고 또 사울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인데 동일한 사람입니다.
바울, 사울 동일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변화되기 전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박해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가피를 던지고 그랬던 때의 이름을 사울이라고 많이 부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변화된 모습으로서의 이름을 바울이라고 많이 부르게 됩니다. 이 바울은 고대 그 로마 속주였던 소아시아의 저기로 말하면 이제 키리키아 지방, 현재 튀르키예라고 하는 곳의 다소 출신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유학파죠. 예루살렘에 와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런 학자의 문화생으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무엇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세상에서 보면 내놓을 만한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대의 석학으로 가장 유명했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수학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그러한 영향력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었고 또 실제적으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에는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사명으로 생각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이단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사명으로 알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주님이 지켜보시죠. 뭔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친히 나타나셔서 우리가 잘 아는 다메섹 도상에서 친히 나타나셔서 바울의 마음을 바꿔놓습니다. 바울이 가는 그 모습이 잘못된 것을 알고 잡아주신 것이죠.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이제 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 예수님을 오랫동안 따라다녔지만 3년여 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생사고락을 같이 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숨고 두려워서 이제 도망치고 그랬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때에 정말 예수님이 이 정도였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때때로 제자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풍랑이 일고 있는데 그곳에 걸어서 오시는 예수님 보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충격이었죠. 귀신이다, 유령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 물론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킬 때도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죠.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살렸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을 그들이 대하면서도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난 다음에 또 부활하신 사건은 또 엄청난 사건이었단 말이죠. 거기까지 가서도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능력을 받으니까 이게 신령한 역사가 그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 예수님과 늘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교제할 수 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믿으시지요?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단 말이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 안에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성막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산을 가든지 잠을 자든지 일어나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세상에는 귀신의 영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귀신이 그들 안에, 그들이 귀신 안에. 그런데 이 귀신은 어떻습니까? 마귀는 어떻습니까? 보면은 더럽고 추하고 때로는 음란하고 사악하고 아주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정결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제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강력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는 성령께서 임재하시기를, 성령이 우리에게 마치 던져지는 것처럼, 던지면 어때야 돼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선물을, 성령을 선물로 말씀하고 있는데 선물을 던져줄 때, 던져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잘못하면 다칠 수도 있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죠.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힘도 성령님이시고, 어둠의 영을 물리치는 것도 성령님이시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특히 터치 전도에 있어서 이것을 이루실 수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정말 그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복음 증거하다 보면 순교자도 나올 수도 있어요. 고난당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십자가의 고통을 겪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것을 통해서 전파되는 것이 복음이고, 복음과 함께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람.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는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목숨을 바치고 정말 복음을 증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 사건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잊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간간히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그런 간증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일생을 통해서 정말 영적인 간증, 그 간증은 어떤 간증? 성령 받은 간증, 복음으로 열매 맺은 간증. 지금도
역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70명을 짝을 지어서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냈어요. 전도 훈련이죠. 예수님께서 훈련시키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실습, 경험.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한 것을 보면은 귀신이 소리지며 나가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병든 자가 고침받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역사가 자기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나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일으켰던 이 공생의 기간 동안 일으켰던 그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귀신 들린 사람 가면 무당들 찾아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병든 자가 있으면 위에서 기도해주고, 기도할 때 항상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주님은 내 기도 들어주신다. 저도 어느 때는 병든 사람이 낫기도 하고 안 낫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확실히 믿어요. 주님 내 기도 들어주신다. 주님은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늦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일찍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예수님도 그럴 때가 있어요. 즉시 치료해 주는 경우들이 있고, 한 번, 두 번, 세 번 보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는 그런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그래서 가다가 고침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한 번 씻을 수도 있고 두 번 씻을 수도 있고, 역사는 분명히 하시는데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는 기도했어요. 그때 즉시 낫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도한 것도 잊어버렸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나아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사도행전 1장 8절을 늘 많이 인용을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니까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르러 증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기다려야 하는 게 뭐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재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우리가 힘써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이고, 재림이 있은 이후에는 신천신지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참으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전도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나타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성령의 나타나심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초대교회 안전병이가 일어나니까, 성령의 나타남이 일어나니까 복음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믿음이 더 생기는 거죠. 성령의 나타남, 우리 속에 성령의 불로 나타나기도 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바람처럼 나타나고 바람 소리처럼 나타나고 귀로 들리고 눈으로 보고 성령의 나타나, 그것을 경험하는 그들이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왜 성령의 나타남의 역사가 없을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곳에는 성령의 나타남이 없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어떻습니까? 합심해서 기도할 때,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나타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보았습니다. 산 밑으로 내려갔어요. 귀신 들린 병과 더불어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고치려고 해도 고치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은 고치셨단 말이죠. 제자들이 물었어요. 왜 우리는 안 될까요? 뭐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70명씩 2식 10번 했더니 엄청 역사가 일어나더니 왜 안 일어나지?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요? 기도하고 금식하는 사람들. 그 주님의 말씀이에요. 두 가지, 기도와 금식입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결국 쉬운 일이 아니에요. 기도와 금식. 물론 때로는 40일 금식을 할 때 40일 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금식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거의 힘들지 않겠습니까? 어떤 금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단. 주여 주여 하는 자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할 때, 기도할 때, 합심해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정말 그 기도는 주님과, 기도가 뭐예요?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과 은밀한 교제가 있고 만남이 있고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났어요. 모세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40일을 금식하고 물도 먹지 아니하고 정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예요. 엘리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도 하시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대 정말 여호와의 편에 그때 서 있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야밖에 없을 정도로 그런 상황이다. 바알 선지자를 물리치고 아세라 선지자를 물리치고 이세벨과 대항할 수 있는 그 사람 누굽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래야 하면 응답하겠고 그거 비밀한 비를 알려주겠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 외에는,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하는 집, 기도하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옥중에서도 기도하는 사람. 베드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할 때 역사가 옥문이 열리는 역사도 일어나고, 그게 성령의 나타남인 것이죠. 옥중에서도 성령의 나타남이 있고, 선지자로서 사역을 감당할 때도 성령의 나타남이 있고, 부르짖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역사인가 확실하게 보여주는, 오늘날 교회에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하느냐라는 거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내 마음이 기도하는 집이 되라고. 항상 성령의 내재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기도가 이루어져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대화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내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건물을 두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구약시대에 보면은 성전이라고 하는,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들로 말하면 우리 이 마음이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가 늘 어디로 가든지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안테나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긴급한 상황이면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그걸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아,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이구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이구나. 10월 27일 날 지금 12명인가 얼마 몇 명 우리 교인들 참여했다라고 하는데, 나라와 민족을, 서울의 교육감도 결국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 아닌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야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준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미스바로 모여서 기도하는 것처럼 같이 가서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람들이 기도했습니다. 하루 기도하고 이틀 기도하고, 직장 생활하던 사람들이 없겠었겠어요? 사업하는 사람 없었겠어요? 농사 짓는 사람 없었겠어요?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직장도 포기하고 출근하지 않고 거기에서 주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 받았지, 나는 직장 가야 되고 나는 뭐 해야 되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열흘 동안 남을 수가 없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우선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를 통해서 지시하시고 말씀하시고, 직장 생활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요. 영적인 일에 방해가 된다고 그런다면 직장을 옮겨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나타나심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터치전도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령의 나타남입니다. 나의 전도 현장 속에 성령이 나타나시고, 아멘입니까? 성령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 안 되는 거예요. 말을 잘한다고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따지고 논쟁하고 탁상에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도의 현장 속에서 주님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현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현장. 저는 아직도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현장을 내가 가져야 되는데, 인간적으로는요, 저도 사업을 한다, 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그러한 현장 갖는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현장을 가질 때 우리 아이들을 만나려면요, 아이들을 선교하려면 아이들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현장을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일주일에 1시간, 2시간 밖으로 나가서 전도하는 거, 그것보다도 실제적인 우리의 직장에서 현장을 만들어야 돼요. 전도 현장 만들어야 되고, 만나는 사람들아 전도 현장 맞아야 돼요. 제가 이렇게 기억하는 거 가운데 보면은 전도 쪽에 아주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있어요. 그 중에 저는 호병환 장로님 같은 경우도 그 전에 보면은 직장에서 동료들 이렇게 늘 전도해서 교회로 데리고 나오고 그런 현장을 하는 것을 봅니다. 호세아 청년 같은 경우도 지금 터치 전도는 여기서 하는데, 그 포항에서 어쨌든 로스쿨을 하는 사람들, 그들이 대한민국의 법조계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곳에서 예수님 만나야 된다고 그래서 사람들 작정하고 기도하고 기도로 요청하고 터치전도하고 그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장을 가지는, 현장 속에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자는 거죠. 만나는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바울 사도에게서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말하고 싶은 게 없다. 만나는 사람마다 십자가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는지, 왜 부활하셨는지, 승천하셨는지, 재림하시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복음을 바울은 끊임없이 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 사람들이 만류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길을 걸어갑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라도 모든 것이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로마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 세계에 흩어져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바울이 가지고 로마로 올라갑니다.
가면 묶임을 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다가 불 속에 던짐을 받았습니다. 그를 던지는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겠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거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지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능력을 받으니까 담대하고 자신감이 생기고 역사를 기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더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 또 이번 주일부터는 인맥 터치입니다. 성령 터치 박시영 장로님 고생 많이 해 주셨고 노력해 주셨습니다. 사역이 이런 거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평생 기억할 만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는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인맥 터치입니다. 인맥 터치에서 열심히 일해야 될 줄 압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 새벽에 나올 수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많이 나왔어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조금 전에 김혜영 장로님이 이렇게 뽑아준 거 이렇게 이 출석 체크하고 그게 제가 봤는데 그래도 한 10명 정도는 더 나올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한 30명 정도는 우리가 나올 수도 있겠고, 제 이름을 이렇게 보면은 여기 지금 현재 안 나온 사람 가운데 보면 한 10명, 30명까지는 우리가 나오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더 이상도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30명 도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나오지 못한 사람들, 여러분들 전화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증거할 때 사람들을 변화시키리라고 믿습니다. 새벽 예배 다음 주에는 30명에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터치전도의 장점이 그것인 것입니다. 불 있듯 일어나는 것이 언제부터 어디에서 일어나요? 새벽 예배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교인 새벽 예배화, 이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터치전도의 장점은 어디를 보든지 어느 교회를 가든지 새벽 예배입니다. 52주간의 일에 걸쳐서 일어난 새벽 예배, 새벽 예배를 통해서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근데 이것이 터치전도가 끝나면 끝나느냐? 아니, 그런 거예요. 다른 것은 프로그램은 그 집회가 끝나면 거의 시들어 버리는데 52일 동안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그 다음부터 계속 타오르고 또다시 터치전도를 할 때는 더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1년하고 2년하고 3년 하면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흥이 교회의 부흥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생각지 않았던 사람들이 새벽에 나올 수 있습니다. 저 사람도 나와? 할 정도의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붙어야 될 줄 믿습니다. 터치전도의 첫 주가 뭐예요? 성령 터치입니다. 성령 터치는 뭐를 얘기하냐면 마지막까지 성령 터치는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인맥 터치는 인맥 터치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친절 터치는 친절 터치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분위기가 바뀌는 것입니다. 시간이 투자되면 그 다음에 뭐가 투자되는지 아십니까? 호주머니가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호주머니가 열려야 돼요. 뭐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거예요. 호주머니가 열려야 돼요. 그래서 분위기를 바꿔야 돼요. 호주머니가 열려서 다른 사람 대접도 한번 해보고, 전도를 위해서 식사 대접 한번 해보고, 가정에도 한 번도 초대하지 않았던 사람들 초대해보고, 가정에 초대받는다는 것은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손님들 얼마나 초대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목회역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했습니다마는 가정에 대신박대 말고 가정에 정말 초대받아서 식사한 가정들이 몇 가정 안 됩니다. 근데 그런 가정들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예, 기억이 나요. 뭐 여기에서도 이렇게 있습니다만, 그만큼 전도를 위해서 가정에 초대를 하고, 찻집에서 하는 것도 더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요, 가정에 초대해서 식사 한번, 뭐 반찬이 풍부하지 않더라도 차 한잔 마시고 서로 가족과 만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네요. 다시 말한다면 주머니가 열려야 돼요. 예. 아멘. 예. 그래서 주머니가 열린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돈 얘기하면 좀 부담스러워 하는데요. 저는 이제 이 미국 교회를 제가 수십 개를 그래도 가봤잖아요. 모르겠어, 한 수십 개라 그래도 한 3, 40교회 가봤어요. 더 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부흥하는 교회들을 보면요, 예배 전에, 어떤 데는 예배 전에 다과 준비가 쫙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작하기 30분 전이면 교인들이 다 오더라고요. 예배 시작하기 30분 전에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우리로 말하면 그 레체, 예, 거기서 로비에서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온 거 빵도 먹고 어떤 과자도 먹고 샌드위치도 먹고 이렇게 그걸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더라고요. 그리고 예배 시작 되니까 한 5분 전 되니까 교회로 딱 예배 시간 참석을 해서 예배 드리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예배가 끝난 다음에 보면은 그런 교회에서 준비한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가정에서 샌드위치라든지 이렇게 가져올 사람 가져오고, 과자 가져올 사람 가져오고, 뭐 가져올 사람 가져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분위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호주머니가 열려야 된다는 말은 그런 거예요. 가가지고 가정이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교회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야 돼요.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들을 어디서 실천합니까? 교회 안에서 실천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것이 번져서 전도 현장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들을 보세요. 어느 때는 레체 뭐 어떤 사람이 과자를 사다 놓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잖아요. 그 누구든지 와가지고 먹을 수 있는 건 먹게 하는 거예요. 그 돈 많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많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분위기를 이번 터치전도 이 기간 동안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리기 전의 분위기, 예배드린 후의 분위기, 또 때로는 식탁에서의 분위기, 뭔가를 변화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생각난 게 있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자리 배치를 바꾸든지, 그때 청년들 모임, 학생들 모임에서 그런 일이 있어요. 자리를 바꾸든지, 어느 때는 데코레이션을 새롭게 딱 해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분위기로 제가 만들었던 경우들이 있었어요. 변화가 필요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일어나면 변화, 영적인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물론 기도하는 변화, 환경의 변화, 만남의 변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줄 수 있는 거 다 줘야 돼요. 그걸 누가 느껴야 됩니까?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느껴야 돼요. 저는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에뿐만 아니라 안에도 다 제공하는 거예요. 다 제공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간간히 얘기할 때 있습니다만, 금산에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이 교회를 한 번이라도 왔다 가게 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그때 당시 예비군 교육장이 없어가지고, 실내 교육장이 없어서 이야기할 때 교회를 예비군 교육장으로 빌려준 적이 있어요. 내가 장로님들 설득했어요. 뭐 그렇게 큰 설득하는데 어려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 다만 교회 예배당 아래에서 담배는 피우지 마라. 뭐 술 먹을 사람 못 쓸 테니까 그것만 지켜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예배당을 예비군 교육장으로 빌려줬더니 그 사람들도 좋아하고, 지역에서 내가 젊은 나이였지만은요, 그래도 20대에 면장이나 파출소 소장이나 중대장이나 이런 사람들과 같이 차 한잔 마시고, 그들이 차 마시라고 했을 때 초대하고, 20대에 말이죠, 그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20대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면장하고 파출소 소장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유지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목사님 차 한잔 하시지요, 같이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 예배당을 진다고 그러니까 이 금강에 자갈 채취하고 그러는 일이 있었는데, 어느 때 보면 덤프 트럭으로다가 모래 잔뜩 갖다가 보놨어요. 건축하는데 쓰시라. 그 사람들에게 파출소 소장이 가서 이야기해가지고 받아다 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가 베풀지 않으면 오는 것도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베풀고 마음으로 베풀고 필요에 따라서 베푸는 그러한 역사가 초대교회에 일어난 거예요. 영적인 것만 일어난 게 아니라, 그래서 과부들을 돕고 고아들을 돕고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성인 것입니다. 주님이 영성으로 여기셨던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과 함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의 분위기가 바뀌게 하시고, 영적인 분위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전도의 분위기로 바뀔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교회 와서 기도도 하고 차도 마시고 공부도 하고 놀기도 하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